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선물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선물과 성장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어디서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신 말씀 드릴 겁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봤고 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번 쭉 읽어보니까 어떠셔요? 좀 숨차죠? 숨찰 정도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건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자세하게 읽어야 되고 또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단숨에 아주 명확하게 딱딱 끊어져서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게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저녁에 16절까지 다 설명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에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16절까지가 한 단락이기 때문에 읽었지만 말씀을 전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11절까지 그냥 반을 뚝 잘라서 11절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그 뒷이야기를 뒤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읽어서 7절부터 16절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성장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요. 도대체 무슨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선물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건지 자란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다 자라는 건 아닙니다. 자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죠. 나무가 자랄 때 이상하죠? 꼭 위로 자랍니다. 나무가 옆으로 막 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으로 안 자라요. 꼭 위로 자라고요. 또 어떤 나무 종류들은 어느 정도 그 두께와 그리고 자라는 그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저처럼 퉁퉁한 사람이나 여러분처럼 날씬한 사람이나 따지고 보면 아주 그냥 조금 차이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눈을 이쪽을 트고 저쪽을 트는데 5cm씩 6cm씩 트는 게 아니거든요. 살짝만 터도 눈이 커 보여요. 트기 싫으면은 화장 아이라인을 그리다가 살짝 위로만 올리고 양쪽으로 벌리기만 해도 눈이 커져 보이죠. 아주 조금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요,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자라나는데 교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하지만 그 종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꿈꿀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겠구나, 이렇게 성장해 가겠구나, 이렇게 성장하도록 우리를 돕는구나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커가지 않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같은 DNA를 가지고 있죠.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은 같은 모습일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에베소서를 읽죠.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들이 성장할 것들을 함께 기대합니다. 우리가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번 주, 다음 주 함께 읽어가면서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갈 건지에 대한 꿈들을 같이 꾸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성장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것들이 온전히 잘 작동되도록 애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모습들을 함께 꿈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물과 성장이고 오늘은 11절까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라는 이 실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뭔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먼저는 조금 의문이 나는 것들부터 해결을 하고 가는 게 전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7절부터 11절까지를 중심으로 전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나오는, 이게 뭐지? 이상하다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성경에 보시면 아마 기억이든지 니은이든지 그 인용에다가 표시를 해놓고요, 아래 가서 찾아보면 시편 68편 18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편 68편 18절을 한번 펴보시죠. 구약성경으로 넘어가셔서요,
시편 68편 18절을 펴보시면 뭐 번역 때문에 조사나 아니면 그런 것들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인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68장 18절을 인용하는 여기 에베소서 4장 말씀은요, 굉장히 많이 아주 결정적으로 인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68편 1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68편 18절에서 뭐랬어요? 선물을 받으신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도 맞아요. 사로잡힌 자를 뭐 사로잡는다, 이 말도 맞아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선물을 68장 18절에서는, 시편에서는 선물을 받으셔요. 주가 선물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여기 우리 읽은 4장 8절에서 뭐라고 인용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다 그냥 맞추려고, 7절에 보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에는 주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그냥 어거지로 눈 딱 감고 그냥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쓴 건가? 도대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문서기 때문에요, 번역을 하다 보면 무슨 조사나 무슨 동사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줬다라고 바꾸는 거, 이건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은 알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는 분들에게는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인용해도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아예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냥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거죠. 자기의 목적에 맞게 그리스도가 선물을 주셨으니, 주님이 선물을 주셨으니 그냥 구약 시편에도 그냥 선물을 주셨다고 그냥 우긴 것. 어차피 에베소 사람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룰 사람은 아닙니다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 또 여기 바울은요, 어쩌면 서기관 중에서도 서기관일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자기 목적에 맞게, 그게 자기 목적에 맞지 않으면 딴 데서 찾든지 아예 인용을 안 하면 안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주었다고 의도적으로 바꾼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바울이 그냥 에베소서를 쓰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잘못 외웠다는 거죠. 거기서 주께서 사람들과 패역자들에게서, 패한 자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잘못 외웠어요. 말씀을 잘못 외우고 그냥 원래 문서를 확인 안 하고 레퍼런스를 옆에다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서 쓰다 보니까 그냥 주셨다라고 무심코 잘못 인용한 거 아닌가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편 68편 18절에서는 받았다, 여기에서는 주셨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첫 번째 의문 내지는 질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질문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럼 이제라도 그러네 라고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바울이 그냥 의도적으로 바꿨다 내지는 그냥 무심코 잘못 인용했다라는 것보다는요, 바울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바울의 이 말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먼저 그냥 대답부터 드리면요, 시편 68편 18절에서 그 주께서요 승리하신 거예요. 주가 승리하셨죠. 승리하시면 포로들을 잡아요. 승리하면 약탈물처럼, 그리고 아니면 승리한 그 왕에게 갖다 바치는 곡물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죠. 하지만 그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요, 자기가 다 먹지 않습니다. 소 100마리를 가져왔는데 소 100마리를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은보화가 수박이 아니라 수십 상자가 왔는데 그것들을 자기가 다 가지는, 그렇게 욕심 많은 왕도 있지만 보통은 다 받으면 그것들을 그대로 하사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받았다라는 그 동사를요, 그냥 탈취했다, 가져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탈취한 것은 늘 내어주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구약 성경을 번역한 히브리 말 말고 다른 것들이 있어요. 시리아어나 아니면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그런 성경들에는 시편 68편 18절 동사를 아예 주었다라는 동사로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받으셨다는 얘기는요, 그 공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공물을 받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그것들을 하사하죠. 자기에게 공이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자기 백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받았다는 이야기 안에는요, 그냥 받고 내어주는 그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받으셨지만 그것은 결국 내어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그 받은 것, 그러니 그것을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에 받은 것이라는 걸 괄호를 하고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늘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어요. 늘 받은 것을 주셔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을 주실 때 그냥 성령을 호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주시는 것 아니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라고 하셔요. 늘 그리스도는 받은 것, 그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시편 68편 18절을 반대로 잘못 인용했다고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걸 내주셔요. 어떻게? 올라가셨다가 내려가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몽땅 다 비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죽게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죠. 이제 다시 올리신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그것들을 다 가지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냥 혼자 띵까띵까 하세요?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요.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내어주셔요. 그 부요함과 그 치료와 그리고 그 삶의 모든 평강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시편 68편 18절을 잘못 인용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여기 있는 이 그림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뒤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포함해서 바울이 지금 이해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에 오셨다가 다시 높이 올라가셔서 그래서 취하신 모든 것, 시편 68편 18절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시고요 시온으로 그 성소로 올라가셔, 높은 곳에 올라가셔. 올라가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취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높이 올리셨어요. 승천하시죠. 높이 올라가셨어요. 이 높이 올라가신 이 모습이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그 모습이라고 바울은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높이 올라가신 분에게 시편 68편처럼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로 다 가요. 그러니 그분은 그 받으신 것을 그 위에서 혼자 누리시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조금은 이게 뭐지 싶은 것 하나가 미리 좀 말씀드릴 게 9절입니다. 지금 한 말과 연결이 되는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올라가셨으니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6장 9절 말씀을 어디랑 연결시키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연결시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서 3장 19절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적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셨죠. 죽으신 후에 옥으로 가셨어요. 옥은 하데스예요. 지옥에 가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러니 죽은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아니 주께서 그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공평하게 그 복음을 영접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그런 교리를 그런 설명들을 하기도 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이 비슷해 보여. 내리셨던 그가 하늘 위에 오르신 자여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의 아래죠. 땅의 아래로 내려간 것.
그러니 땅보다 아래, 그러니까 지옥, 뭐 하데스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 가셨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이해할 건 아닙니다. 땅 아래 곳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땅이 아래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땅이라는 아래라고 동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땅의 아래라고 생각할 것 아니라 땅, 바로 그 아래, 이 아래인 땅으로 내려오셨다고만 생각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연결시켜서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무슨 지옥에 갔다가 오셨다 그 말로 이해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덜컹덜컹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땅 아래, 그냥 올라가신 그분은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위에 계셨던 그분이 땅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오셨어요. 영광의 그 주께서 이 땅에 수치를 입고 오셨어요. 수치를 입고 오셨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신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올라가셨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실 분이시고, 받으신 그분이 이제 선물의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뭔가 좀 덜컹거리는 이야기들은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길은 닦여졌고 이제 그 이해 바탕에서 7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답니다. 각 사람에게 뭘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각 사람에게 주신다, 각각에게 주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아는 바는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은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그리스도가 주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각 사람에게 주셨을까? 이 말은요, 이 은혜라는 이야기를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은혜를 함께 받은 겁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더 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시는 은혜예요. 멀리 떨어졌다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함께 받았지만 그것과는 달리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 카리스가 있습니다. 보통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럴 때 은혜라고 안 하고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시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냥 은사, 카리스마타라는 얘기 대신에 그냥 은혜, 카리스라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사도 은혜와 비슷합니다. 은혜는 카리스예요. 은사는 카리스마타입니다. 똑같죠? 비슷하죠? 은혜, 은사할 때 그 은자가 같은 은자 아니겠습니까? 뒤에 있는 이 사가, 은사의 사는요, 선물, 주신다,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것, 은혜로 주시는 것. 그래서 은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쓰고 그냥 은혜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동일한 은혜 말고요,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사라고 받아들이시면 제일 쉽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다른 은혜입니다. 각각에게 선물의 분량에 따라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는 분량에 따라 주셔요. 종류도 각각에게 달리 주시고요, 같은 종류의 은혜라고 해도 그 분량의 정도도 아마 다를 겁니다. 누구에게는 10을 주셨다면 누구에게는 5를 주십니다.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란트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이만큼, 같은 은혜라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의 분량에 따라 요만큼 주신다고 그냥 얘기합니다. 이거를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이렇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변명은 왜 변명입니까? 이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모두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각각에게 선물의 분량 따라 나눠준 은혜 때문에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내가 그거 못 받은 것 때문에 분노한다고 바울은 상상도 하지 않아요.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선물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 카리스를 주신 건데 그것이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런 종류를 주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종류를 줬냐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왜 같은 종류여도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더 적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시기 질투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반대로 내게는 이런 종류의 카리스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종류의 카리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카리스가 네 카리스보다 더 나아서 내가 네보다 더 잘나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바울도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왜? 지금 받은 건 카리스,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분량이 많은 사람이 분량이 작은 사람을 보면서 못나니 부족한 녀석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바울은 상상도 안 합니다. 왜? 우리의 뭔가에 따라서 주어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카리스로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다른 건데 그것 때문에 잘난 척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질투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화날 일 필요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할 거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신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게 사실은 현실에 부합합니다. 사람들이 현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들을 전할 때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처가 될 거다. 이것이 상처가 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거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그곳에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맥락 안에서는 그 차별 내지는 그 구별, 그 다름이, 그 다르다는 사실이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냥 주가 주신 은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로 그런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카리스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왜 근데 사람들이 그 은혜의 분량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시기하기도 하고 잘난 체 합니까? 은혜의 종류에 따라서 왜 누구는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왜냐하면 그 받은 바가 카리스라는 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라는 걸 몰라요. 뭔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지. 아니요, 알려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물의 분량에 따라 주께서 그리스도가 은혜를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있어요.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는 동일하게 주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받았지만 각각이 받은 은혜는 다릅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뭉개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은혜 아닙니까? 아니요,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말을 달리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만인 제사장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똑같은 은사를 가졌고 그래서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건 뉘앙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잘나고 못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뉘앙스가 달려져 있어요. 아니, 그런 뉘앙스를 다 떼어내야 돼요. 은혜라는 것 안에서 그 뉘앙스를 떼어내기 시작할 때 그때야 다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기뻐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능력이 적은 사람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말고 달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막 우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똑같다고 우기든지 아니면 그냥 그 차이를 정말로 잘나고 못남의 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그냥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많이 받은 사람이 작게 가진 사람 그냥 찍어 누르며 사는 거고 그것에 순응해야 되고 그냥 그것에 알아서 적응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날카롭게 그리고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하였도다. 승리하신 그분이 높이 올라가셔서 시온에 올라가시듯 이제 그리스도가 하늘 위 높이 올라가셨으니 말씀 그대로 이제 선물을 그 모든 곡물들을 다 취하고 붙잡고 받으셔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선물을 주십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 하니 땅에 내려오셨던 분이요, 그전에는 수치당하시고 그전에는 이 땅에서 정말로 성육신 하신 그 모습으로 어려움 당하셨으나 그래서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올라가셨으면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다른 얘기입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이유는 그냥 선물을 높이 올라가셨으니 이제 주실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 68편을 바울이 인용한 것에는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말씀은요 시편 68편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다라는 이야기가 왜 여기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약간은 해석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시편 68편 18절을 우리에게 이 인용의 말씀으로 준 이유는요, 시편 68편이 특별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은 오순절 때 읽혀졌던 시편이에요. 오순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순절에 왜 오순절을 유대인들이 즐거워해요? 오순절을 즐거워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전해진 날이 오순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섭니다. 모세가 산에 40일 올라가 있었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6월절 지나고 다 따져보니 대충 그때쯤일 것 같은 거예요. 오순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68편 18절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시니가 그 백성들에게 받은 것을 내어주셔요. 승리하시니가 내어주셔요. 오순절에 이 시편을 읽는 것 다 바울이 압니다. 왜 몰라요? 유대인인데. 지금 시편 68편에서 그러면 내어주시는 건 무슨 금은 보화를 아니면 무슨 밍크 코트를 아니면 각종 금은 보화를 돈을 왕창 이제 다 가지셔서 사람들에게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오순절에 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진리와 생명이 되는 그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68편이 그 맥락이 있다면요, 여기 높이 올라가셨더니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시니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겠습니까?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뭘 주셔요? 오순절에 뭘 우리는 받았습니까? 바울이 알고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주듯이 이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셔요. 그게 무슨 연관입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신비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건 돌비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령 오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심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기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님 오신다. 결국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러 오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첫 번째 말하는 건 뭐예요? 높이 올라가셨더니가 이제 모든 것 자들을 사로잡아 승리하시고 그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귀한 게 뭐더냐? 그 율법 아니더냐? 그거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오순절에 모세가 율법을 내려주듯이 그리스도는 그 오순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그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지 않더냐? 성령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놓는 이가 아니더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요, 어쩌면 가장 눈에 띄고 지금 여기에 바울이 이 모든 시편 68편을 계속 인용하고요, 약간은 무리되는 그 오순절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가져다 놓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은사 내지는 그 은혜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교회가 주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선물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은사는요, 말씀이 새겨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아래 그 뒤로 봐도 마찬가지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은혜를 주셨어요. 뭘로 주셨어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 사도, 그리고 선지자,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교회에 주십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5가지를 얘기해요. 은사의 목록이 신약 성경에 보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각각이 좀 다 달라요.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면 꼭 9가지만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5가지 목록에 뭐 이것저것 합쳐서 탈탈 털어보면 한 20개쯤 되는데, 거기 나오는 그 20개가 몽땅 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여기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목록에는 딱 5개만 나와요. 왜 그러냐? 왜 그러지요? 시편 68편 18절 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내려주신 것, 모세가 율법을 주는 날, 그 느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시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또 목사와 교사, 거의 이 5개는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처음 주시는 말씀이 부르심을 입은 자,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할 때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됨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됨을 지키라 하고, 그 2번째로 나오는 내용은요, 이 가르침에 대한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어떤 은사들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도대체 뭡니까? 적어도 에베소서 여기 이 말씀에서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도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사도라는 이야기는요, 아포스텔로, 그래서 보내시다, 보내다, 아포스텔로,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몽땅 다 사도 아닙니까? 맞아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아포스톨로스, 그냥 사도들이죠. 하지만 여기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사도다라고 할 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 자라고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하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주가 우리를 보내시죠. 세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그 뜻 그 자체가요, 아포스텔로스, 그냥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도 그냥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들은 몽땅 다 아포스톨로스다. 너희들은 사도다. 보내심 받은 자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몽땅 다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예요. 보내심 받았기 때문이죠, 세상으로. 하지만 에베소서에 있는 이 사도의 은사, 이 은혜가 그 보내심을 받았다는 일반적인 뜻일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모든 사람이죠. 여기는 혹은이에요. 혹은 어떤 사람들 몇 명을 사도,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부릅니다. 결국 이거는 그냥 보냄받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12, 거기에다가 바울 더하기 예수님의 동생, 형제죠, 형제 야고보, 거기에다가 뭐 많아야 하나 둘 정도, 20명 안쪽의 사람들, 교회가 이 사람들이 사도라고 인정한 기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주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택하심과 고난을 준 사람들, 그 일군의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혹은 그러니까 주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의 분량에 따라 사도들을 주셨어요. 사도들을 주셨어요. 그 분량은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의 은혜, 이 은사를 우리가 받지를 못했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는 의미에서 누군가가 사도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적인 이 사도의 일을 하는, 어쩌면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은혜, 그런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 에베소서 우리 앞에 보면요, 교회가 시작하는 그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그것은 교회의 터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은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를 처음 세우시는 분들, 뭔가 사도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 또 멀리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도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받은 각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가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할 은혜, 그 은혜 주십니다. 사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개척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다 하지 않아요. 정말로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면서도요, 여러 종류의 선교의 사역의 방향이 있는데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각각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교회 전체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런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할 은혜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죠.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사도적인 은사가 있는 거 감사할 일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 성경을 쓴 사람들,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은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이 사람들, 이분들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 이제 내가 그런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험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는 사람들, 그거는 위험해요. 그렇게 주어진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성경이 점점 더 불어나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선지자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었죠.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범한 통찰이 있어야 돼요.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현대 이 벌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선지자들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의 분량대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선지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각각 모두가 다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로 주셔요. 복음 전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 전하는 자 아닙니까? 여긴 그런 의미는 될 수가 없죠. 왜? 각각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복음 전하는 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된다라는 이야기와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뭔가 특별한 거예요. 어떻게 특별합니까? 우리가 알아요. 전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전도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예를 들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크루세이드 한다 그러면서 수만 명을 스타디움에 모아놓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강해하고 시대의 징조를 말하고 통찰력 있는 적용하고, 아니요, 그런 설교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하는 설교 단순하고 그리고 분명해요. 하지만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오게 하고 나아오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하는 설교의 은사, 복음 전하는 자, 이반젤리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은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은혜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아, 저 양반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같은 복음 전하는 이반자리스트, 복음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네보다 더 잘나고 내가 너보다 더 못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카리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전도 설교 잘 하시는 분 있어요. 뭐 꼭 설교 아니어도요, 복음 전하는데 불신자에게 아주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무슨 신학 박사를 5개 가진 사람이 전도하는 것과 정말로 전도 잘하시는 분이 앉아서 전도하는 것, 그거 다릅니다. 왜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거겠죠. 그냥 목소리서부터, 아니면 그 삶의 태도로부터, 아니면 얼굴 표정이 되든지,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고 적용하는데, 전하는데 아주 적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서로 전도하는데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그 은혜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 다음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왜 다른 것들은 다 하나씩,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하더니 목사, 교사는 목사, 교사 안 하고 목사와 교사라고 했습니까? 관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관사가, 정관사가 붙는데요, 여기 목사와 교사는 정관사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로 묶어서 관사가 앞에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는 그냥 한 종류의 사람이고, 그냥 다른 느낌으로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2개를 같이 써놓은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목사와 교사는 결국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떼를 먹여야 되죠.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또 양떼를 먹이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때로는 경고하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셔야 되죠. 그러니 목사와 교사, 어쩌면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기 5가지를 쭉 보시면요, 몽땅 다 거의 다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사도도, 그리고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목사와 교사도. 어쩌면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요, 여기 교사,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교회에 12만 4천 명이 모여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느냐? 그 12만 4천 명을 먹이고 질서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어쩌면 그것보다는 뭐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게 조금은 불편한가? 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건 분명합니다. 왜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여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가르치는 일, 그것들을 권면하는 일, 그 통찰을 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말씀들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차곡차곡 가르치는 그 일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숙해 갈 거예요. 오늘 선물과 성장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서로 시기할 것도 아니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먼저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뭔지를 보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 사도의 일, 선지자의 일, 복음 전하는 자의 일, 목사와 교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시죠. 물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봉사하는 분들 위해서 다 기도해요. 찬양대,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여러 부서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지만 제일 먼저 앞에 뭐 기도합니까?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요. 왜? 장로님들이 저한테 아부하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장로님들 혹시 그걸 모르고도 그냥 예의상 담임 목사님부터 쭉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걸 꼭 이렇게 말씀으로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전통 안에서 배우는 거죠. 전통이에요. 늘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하지만 그 전통이 하루아침에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기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늘 배워온 거죠. 그러니 알지 못해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요. 아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담임 목사가 모든 전권을 휘둘리기 때문에 그것 아니고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제가 예뻐서 기도해 주셔요. 제가 예뻐서 그래서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일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일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 사람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되고 목사와 교사처럼 때로는 권면하고 징계하고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됩니다. 구역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믿음의 가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거기서부터 신앙의 아름다운 성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쭉 될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선물의 분량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오순절 그날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듯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채우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은혜를 맡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가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일이 많으시죠.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한국 교회가 문제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로 그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주의 일을 맡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선물과 은혜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예뻐서도 아니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커갈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에라도 교회는 그렇게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세계 곳곳에 있는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기도할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정말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 있는 삶들을 하나하나 가득 채우실 텐데 주여 그 일을 위하여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여 각각에 주시는 이 은혜,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모든 이들이 이 은혜 안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귀한 선물 기쁨으로 받고 또 함께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